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헛된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시요 피난처이시기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편하게 살아가고자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는 않았는지, 나의 수고와 의지로 이루었다는 교만과 허영심으로 어리석게 살아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모든 게 허물이요 잘못뿐임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어디에서 면죄부를 받으며 누구에게 생명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가 살아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팎으로 온갖 전염병들, 전쟁과 이상기후,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지러워 갑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셔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심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과 공무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책임과 바른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실하게 대한민국을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소방대원, 또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하여 사회 각 계층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담당해내는 선량한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로 인해 안전하고 정직한 나라가 되며 참으로 후세에 물려줄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담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월 26일 이 울산 남북교회를 통하여서 이웃 초청 전도주일로 정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과거에 상처 입은 마음과 시험으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으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그치고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목사님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잘 전할 수 있도록 전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깨끗하게 낫게 도와주시고 교회 어르신들을 축복하셔서 치매 걸리지 않고 더 강건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주일학교를 축복하셔서 어린 자녀들이 나라와 교회와 민족의 든든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릇사오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절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강하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 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다시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에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1절만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절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초청 전도 주일이 11월 26일 주일 1부, 2부, 3부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하실 분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초청 전도주의를 위한 특별 이 새벽기도회가 13일 월요일에서 17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참여해서 전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서 또 연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특별 새벽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21일 릴레이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기도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장소는 3층 바나바 1실 2실입니다. 오늘 예배 시에는 2023년 후반기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택자 교육이 11월 12일 주일 오후 4시에 마지막 교육이 있습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대상 꽃꽂이를 섬기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 문의 서영숙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울산 남부노예 여전도의 연합회 원례회가 11월 13일 내일 월요일 오전 11시 온산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우리 박예정 전도사님이 오늘 주일로 사임을 하고 이제 새로운 또 우리 허준 부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인사는 3부 때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단에 52구역에 최기자 성도님 하나님 부름 받았고, 김철규 비집사님 장목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84구역에 김수연 집사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셔서 먼저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신실하신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며 천국을 소망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며 우리의 각자 흩어진 삶의 저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위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흥왕케 해 주셔서 더 나누어 주고 구워주는 기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한 부모님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기쁘고 행복하게 예생을 보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 지켜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한 주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귀한 우리 권사님들의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권사님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의 자녀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청교도 목사인 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죄가 쓰디쓴 것으로 느껴지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는 결코 달콤하지 않다라는 이런 아주 참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 쓰디쓴 삶을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기도하는 것이 참 달콤하고 참 이 기도가 아주 귀한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참 그 어려움을 겪으면 비로소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달콤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정말 그 불순종의 결과가 이 쓰디쓴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쓰디쓴 열매를 우리가 맛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주님의 은혜가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저희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이 불순종이 주는 쓴 것을 맛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가 탄 배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5절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좀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여정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사명을 맡은 자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사명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요나의 이 여정을 보면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하나님이 뜻하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말씀도 기도도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요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폭풍을 만났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지 아니했더라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을 뛰어넘는 사랑임을 또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나라를 괴롭힌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악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도 불순종했죠. 범죄한 요나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요나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한 그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이미라는 단어가 참 은혜가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에게 여전히 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생명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여러분 의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도 이미 예비하신 물고기 때문에 살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살게 되어졌고, 또 여러분 믿음이 존재하게 되고 또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의만 보고 우리의 행함만 보고 남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행을 보고 우리 기준에 맞추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행은 마치 더러운 옷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러우면 여러분 다른 사람 옷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행으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니느웨의 사람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지금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악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면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저 사람은 이래서 믿고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자,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의로 사람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전도 대상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자, 살인한 자, 여러분 가정을 파괴한 자,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내 기준대로 보면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구원받아서는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면 우리 자녀들도 율법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그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큰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순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고 사명을 또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다를 볼 때마다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 바다가 여러분 너무 넓고 크지 않습니까? 그 바다를 누가 여러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과 사랑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시다라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나의 의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죄악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도 더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훈련과 징계가 포함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우리 자녀들이 살도록 내버려 두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유익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뜻대로 살게 되면 유익이 없고 또 멸망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범죄한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훈련과 징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나가 들어간 이 물고기 뱃속은 바닷물 가운데 요나를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기에 동시에, 방편이지만 한편으로는 요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을 이 스월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곳은 지옥과 같은 죽음의 고통이 있는 장소라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고통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한 것은 요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이 물고기 뱃속은 마치 지옥과 같은 곳인데 정말 이 죽음의 고통이 있는 이 장소에서 비로소 요나는 기도하게 됩니다. 조금 더 여러분 좀 실감나게 표현하면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처하게 되면 비로소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아주 간절히 기도하죠. 자, 이때는 형식적인 기도는 없습니다.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저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외에는 여러분 뭐 화려한 기도 없습니다.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아주 절박한 기도고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죠. 이곳에서 기도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다 잃게 되고 다 여러분 없어지고 가장 밑바닥에 이제 죽음에 처하게 되는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절박한 기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없죠.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을 경험한 분들은 이제 일평생을 기도하면서 삽니다.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그 물고기 뱃속을 통과한 자들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곳에서 회개합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회개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을 주께서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이 배 선원들이 요나를 던졌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던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자, 이게 이제 회개의 시작이죠.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주어졌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징계를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씀합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여기 이 쫓겨났다 이 말씀은 법적으로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다시 주의 목전을 바라보겠다. 자, 이렇게 그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래 자리대로 이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우리를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장소가 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참 극심한 고난이 오고 죽음에 처하게 되는 고통이 오면 우리는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 재성에 있어서 조금만 여유가 있고 자유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서보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극심한 고통이 주어지면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자,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생각의 변화를 가진 요나입니다. 요나는 죽음 직전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여기 정말 죽음에 임박하게 될, 이제 숨을 쉬지도 못하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요나는 비로소 생각의 변화가 이제 주어집니다. 여호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했다는 것이죠. 자, 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했던 요나였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러분, 아주 무서운 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를 생각하기 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도 싫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싫은 요나였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의 복을 받고 복을 받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이제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이 행동을 하고 있는 요나가 아닙니까?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욕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죽음에 처하는 어려움이 오면요,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자, 헛된 생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생각하고 욕심과 세상의 탐욕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오면 딱 한 가지 생각,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예수님만을 생각합니다. 신실하신 예수님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복잡한 분들은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험한 생각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오직 딱 한 가지 생각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할 여러분 여유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생각밖에 하지 않죠. 이게 복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여러분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복잡한 생각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내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내 뜻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여러분 주님의 생각 이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아무 여러분 사람 생각해도 도움 되지 않고요, 물질 생각 그 도움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생각할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가 있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이 생각하는 것 참 중요하죠. 여러분 믿음의 생각, 이 생각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믿음의 생각,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생각, 여기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건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이건 다 없어지는 것이거든.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 생각의 변화, 참 이게 여러분 최고 큰 복이죠.
예수만 딱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감사를 배웁니다. 자, 9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게 되어져서 또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예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신앙의 극치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나오는 신앙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신앙이 감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보면 좋은 환경에서 잘 안 나와요. 대부분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과 처지를 당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뭐 중한 병이나 부도를 맞거나 사랑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 절박한 어려움을 겪을 때 참 우리 인생들은 미련해서 그때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빙점 소설로 유명한 이 미우레 아야코가 계시는데, 이분은 폐결핵과 이 척추 질환으로 13년 동안 병원에서 참 고생하면서 입원 생활을 했는데, 이때 삶에 대한 미련도 꿈도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 지속적인 그 중환병에 시달려 보니까 꿈도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실한 크리스찬인 이 마에카와 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이분과 결혼하게 됩니다. 아주 신실한 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남편이었는데, 이 마이카와 쇼가 병약한 아야코를 수발해서 참 위대한 소설가로 만들어 주었는데, 이 꿈을 응원하면서 전적으로 헌신해서 이 미우레 아야코가 유명한 소설가가 되죠. 그런데 그런 남편의 사랑도 해가 지나갈수록 이제 당연한 것으로 느껴졌고 익숙하게 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이 남편을 향해서 실정을 느낀 거예요. 너무 이 사랑을 오랫동안 받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익숙하게 되어져서 그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실정을 느낀 거예요. 그는 순간적으로 놀라면서 바로 회개했고, 훗날의 수필에 당시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병약한 나와 결혼해준 남편이 처음엔 무척이나 고마웠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 익숙해지자 고마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나의 모습이 드러났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도 익숙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자, 이런 이 기도를 그의 수필에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너무너무 우리가 이 사랑 많이 받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참 이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이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큰 사랑이죠. 큰 은혜죠. 십자가 사랑. 절대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이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헌신하겠다는 이 모든 신앙이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이미 물고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생명도 있고 믿음도 있고 기도도 있고 감사도 있고 사명도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이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오늘 보면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요나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다시 회복이 되고 사명도 다시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감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데,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고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은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 주관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감사할 때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회복이 인생의 회복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믿음을 가지시고 특별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한 자에게 가장 복된 자리로 또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요나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낸 다음에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복음 전가하는 사명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 최고 중요합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최고 귀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복음 전거는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큰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만 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큰 사랑 받았죠? 받았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여러분 무서운 죄가 없어요. 이 큰 사랑,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다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 살게 됩니다. 미국의 한 병원 문 앞에 버려진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정신지체에 내성마비라는 장애가 있었고 또 감염으로 두 눈이 실명이 된 아이였습니다. 이 버려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들도 이 아이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를 맡아서 키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여운 아이의 소식을 들은 한 은퇴한 간호사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이 아이를 돌보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이 튜브에 우유를 먹이고 튜브를 통해서 우유를 먹이고
아이의 온몸을 주무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시고 꼭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아이를 만지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아이를 돌봅니다. 이유식을 씹지도 못하던 아이가 5살이 되면서 손가락이 움직여졌고 15살이 되면서 걸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6살 때 한 번 들은 음악을 그대로 피아노로 연주하는 믿을 수 없는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 이 기적의 피아니스트 레슬리 램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기적의 피아니스트를 불리는 이 레슬리 램키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우리의 불신앙의 자아를 죽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사명으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죠. 이 복된 사명을 깨우치게 하는 도구가 물고기 뱃속입니다. 요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이 가장 귀한,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보여주는 곳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가장 귀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십시다. 그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오늘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아직도 이 사랑 모르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믿음 더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미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마음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과 직장을 십자가 사랑으로 축복해 주셔서 더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기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맘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세할 때 주님
정량다 못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다 쓸까 저를 높이 써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일어납니다.